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음, 오늘은 저에게 나름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설교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후반기에 이제 예수 찾기를 했잖아요. 예수 찾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예수 찾기로는 20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성탄절이어서 오늘 원래는 첫 마음은 예수 찾기를 하면서 끝까지 가볼까 했는데 이게 내년 새로운 시작을 좀 하는 거에서 새롭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예수 찾기는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일 수 있어서 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과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원래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여섯 번째라는 이게 신학적으로 논의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서 처음에는 지난주에는 예배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이 되겠죠. 오늘은 여섯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아 욕심이 났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또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되게 엄청 신학적으로 그렇고 우리에게도 정말 유익되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근데 딱 중간에 뭐가 있냐면 헛된 자선, 가시게 찬 자선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성탄절 다가오고 요즘 요새 예전만큼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쯤이 되면 뭐 누가 뭐 정치인이 기업인이 그리고 각 방송사마다 또 기부금을 막 걷는 계좌번호를 밑에 쓰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시기적으로도 이게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의 본문을 좀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또한 어,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음, 이 자선이라는 행동이 있잖아요. 자선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이 자선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고요. 행하는 사람이죠. 원래 모든 행동이라는 것이 그렇긴 하지만 대화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에 말을 듣던 사람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되어지는 것이 상대와 아, 그 화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 자선이라는 행동도 그런 거예요. 자선의 행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자선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분, 오늘 말씀에서도 비춰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 자선을 행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행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자선의 주체는 누구냐? 누군가에게 도와주기 위한 행동을 할 때에 이 행동의 주체는 누구냐? 이 자선의 행동의 주체는 누구냐? 수연이가 앉아놓고서 갑자기 왜 떨어졌지? 이 느낌. 네, 하여튼 자선은 어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 보통 우리가
자선을 이라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주체가 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내가 도와주는 거니까 저 사람은 그냥 내가 도와주는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딱 그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내가 도와주는 거 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받은 것 고맙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른 부분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게 보면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어 드리려고 하는데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니까 너는 이걸 받아야 되고 이걸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수없이 많은 행동과 패턴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우위에 있고 내가 이걸 하는 거니까 자선이란 걸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걸 보면서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열기가 좀 식어지긴 했지만 제가 올해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최고의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우투 더 영 투 더 우.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가장 저에게는 올해 가장 좋았던 드라마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다가 여러 가지 저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서 올해도 몇 번 우영우 드라마를 얘기하긴 했었지만 음 7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우영우 변호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하죠. 근데 이게 돌아왔어요. 화살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가 어 청탁에 의해서 변호사가 된 것처럼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우영우 변호사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폐아의 말로 이렇게 말해요. 오롯이 좌절하고 싶습니다. 좌절해야 한다면 저 혼자서 오롯이 좌절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른이잖아요. 아버지가 매번 이렇게 제 삶에 끼어들어서 좌절까지도 대신 막아주는 건 싫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이 자식이니까 아마 수연이가 뭔가 지금이야 그렇지 다 막아주려고 하지만 수연이가 이제 막 20살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 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걸 막고 싶을 거예요. 이 좌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드라마 다 보셨겠죠? 이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하잖아요. 자폐니까 더 부모의 마음으론 계속 막고 싶은 거죠. 근데 와, 작가가 물론 이 글을 쓰기는 했겠지만 정말 그 성인이 된 우영우 변호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좌절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이 땅의 어른들은요. 이 아이들이 그냥 내가 모든 걸 막아줄 테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바이러스에도 어떤 나쁜 거에도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크는 것이 우영우 변호사를 아니 정말 오늘 하고 싶은 말 우리의 이 땅의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연이가 있거나 송이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 싶었는데 저는 송이나 수연이가 빨리 초등학교 5학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사춘기도 오긴 하는데 그쯤부터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쯤부터 좋은 책을 읽으면 자신의 인격에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물론 어려운 책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간 그쯤부터의 그전까지의 책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볼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보는 독서가 정말 독서거든요. 자신의 상상력과 자신의 수없이 많은 인격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그때부터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해드리자면 아주 유명한 소설책이 있어요. 제가 이 발음이 너무 안 돼서 좀 전에도 예배 전에 연습을 해봤는데 작가 이름은 니콜스 카잔차키스예요. 이 발음이 너무 안 돼. 카잔차키스.
이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유명한 작가의 가장 소설은 유명한 것도 몇 개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책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사고를 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긴 한데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 뭐 배경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일단 그 책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하나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아 이 그리스인 조르바는 전형적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글을 써 나가거든요. 근데 주인공의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하나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요 그림 뭐죠? 나비가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고치가 변태를 하면서 이 말라졌던 날개를 마르면서 마른 날개가 펴져야 온전히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니콜스 카잔차키스 이 작가가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제가 그 책에 읽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나는 어느 날 아침에 본 나무 등걸에 붙어 있던 나비의 번데기를 떠올렸다. 나비는 번데기에다 구멍을 뚫고 나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잠시 기다렸지만 오래 걸릴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어찌 보면 요 초반의 과정이에요. 초반의 과정이에요. 이걸 기다리가 견딜 수가 본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허리를 구부리고 입김으로 데워 주었다. 열심히 데워준 덕분에 기적은 생명보다 빠른 속도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번데기가 되어져 있는 이거에서 이제 점점 변태를 하자는 고치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김을 불어넣어주면 이게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김을 불어넣어 준 거죠. 이 다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집이 열리면서 나비가 천천히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이 사람의 의도는 도움을 준 거고, 도움을 준 거대로 이 나비는 나왔어요. 근데 이 다음에 문장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것보다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설명하면 이 과정을 온전히 거쳐야 되는 이 나비가요. 입김을 불어줘서 이 번데기를 나오는 기간 동안 이 몸을 비틀고 날개를 비틀고 했겠죠. 그러면서 입으로 빼거나 이 고치를 뚫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입김을 불어줘서 인위적으로 나왔더니 손에 나비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치에서 나오면 나비는 날개를 말리면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날개가 펴져요. 그러면서 날개가 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서 그냥 이 나비는 죽어요.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 책은 수연이가 나중에 정말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잔인한 장면도 있고 좀 5학년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들도 있지만 하여튼간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근데 뭐냐? 우리는 이 작가는 이 나비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치의 기간과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을 주면 좀 더 빨리 성장하겠지 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이 나비는 결국 날개를 온전히 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니콜스 카잔차키스 이 작가가 입김을 계속 불었어.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입김을 계속 불어줬지만 이미 그거를 필 수 있는 힘을 이 나비는 갖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나비는 결국 죽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선을 행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이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도움을 줬으니 너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나비처럼요. 어찌 보면 그 우영우 변호사가 자기 스스로 성인이 되면서 나는 이제 성인이니까 이 온전히 좌절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고통과 아픔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아버지가 너는 아직 내 눈에 어려 보이니까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걸 막는 순간 이 우영우 변호사는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이 하나의 젊었을 때의 경험을 말하는 이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선을 행해요. 자선이란 말은 너무 거창하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요. 그리고 누군가 성장을 바라면서 자양분을 넣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의도가 너무 지나치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의 주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라고 생각하죠.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선의 주체는 나라기보단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제가 좀 전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 예화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어 주거나 아니면 고치에서 빨리 나오라고 칼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 고치를 이렇게 건드려 주거나 그러면 이 고치에서 빨리 나올지 모르지만 곧 날아가야 될 이 나비는 날아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있는 거니까 너 이거 받아.'가 아니라 '아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게. 그리고 내가 이걸 직접 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할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해요. 이 일들은 너네가 할 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할 때가 너나 많이 있다. 그리고 더불어 요즘 정말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목적을 갖고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면 안 되나.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3절 말씀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근데 왜냐? 그렇게 하여야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제가 이제 자선의 주체는 나냐 아니면 받는 사람이냐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자선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비춰본다고 한다면. 왜 자선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엔 저는 지난주에 보았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지지난주에 보았던 팔복의 말씀 가운데 6장 7절을 5장 7절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도 자선과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 개역 개정에는 궁일로 나와 있고 세번역에는 자비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 말.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궁유를 베풀면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선을 베푸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봐야 되느냐면 이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또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누군가에게 자선을 행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움을 줬지만 이 도움을 준 대상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하는데 이게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는 거죠. 저 사람을 살리는 일 무엇인가 근데 이때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때에는 이제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일들을 찾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고통을 왜 나에게 보여주셨지? 저 사람의 문제를 왜 나에게 보여주셨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찌 보면 제가 좀 전에 니코스 카자차키스의 예화를 들었으니까 이 나비가 온전히 나비로 변태되는 걸 보고 싶었다면 입김을 불어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새가 오거나 다른 동물들이 와서 이 번데기가 변태되어지는 고치가 변태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위협을 막아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나의 욕심으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우리의 욕심에 찬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자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는요. 이런 가장 결정적인 예화가 나와요. 그냥 말씀 갖고 오진 않았고 그냥 말씀만 드릴 건데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자선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건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딱 모든 걸 막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성공만을 우리가 요걸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선은 무엇이냐?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같이 겪고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고 성공을 느낄 때 그분도 같이 성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냐? 나비를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이 니콜 카자차키스의 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동안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요걸 어려운 말로 성장통이라고 하긴 하는데 성장통을 겪지 못하니까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으면 물론 수연이는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고 엄마도 곧 2번이나 걸렸고 물론 이거는 굳이 안 겪어도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거 말고도 참 우리를 힘겹게 하는 우리의 성장통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성장통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무엇인가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의 이야기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올 한해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인가?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자선은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십시오. 이것만 갖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행하는 자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자선, 그리고 긍휼의 사랑, 그 자비한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먼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